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레위기의 말씀을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는데요. 어려운 이유들 중 하나가 지금은 필요 없는 과거의 유대인들의 제사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레위기의 제사를 드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레위기의 말씀에 흥미가 안 생기는 거죠. 우리 홀리아이미 가족들은 왜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제사법들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까지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새로 시작할 토라 포션의 주제어는 바이크라입니다. 바이크라는 이번 주 토라 포션이기도 하면서 레위기 전체가 바이크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부르고 창세기를 베레시트, 출애굽기를 셰모트, 레위기를 바이크라, 민수기를 베미드바르, 신명기를 데바르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들은 각 모세오경의 단락들이 시작되는 첫 주의 토라 포션 주제어들입니다. 레위기가 바이크라로 시작되기 때문에 레위기 전체를 바이크라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은 바이크라가 단순히 이번 한 주의 토라 포션 주제어가 아니라 레위기 전체를 바이크라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이크라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이크라가 한글로는 부르시고인데 히브리어 카라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카라는 부르다, 외치다 라는 의미인데 불러 모으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절기의 성회를 미크라라고 부르는데 카라를 하는 것, 불러 모으는 장소, 불러 모으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바이크라에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를 부르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거죠. 그 목적, 그 모세를 부르신 이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목적을 아는 것이 레위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번제에 대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왜 드릴까요? 많은 교회들이 여호와의 5대 제사를 예수와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상징이었던 예수와께서 초림 때 실제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5대 제사가 완성되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왜 드리는지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싶어서 번제를 드렸을까요? 아직 이들에게는 정확한 메시아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왜 다니고 있을까요? 모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구원이 아니면 교회에 올 목적이 없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구원받을 것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결코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의무 제사가 아닌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요구하신 의무 제사는 하루에 2번 저녁 아침으로 드리는 상번제와 절기 제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5대 제사는 모두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조차도 범죄한 사람이 제사를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사 대신 자신이 범죄의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속죄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뿐이지 범죄했다고 의무적으로 무조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었는데 이들이 조그마한 잘못을 할 때마다 무조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을까요? 그래야 했었으면 각 동네마다 성막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우리들은 생각해 보지 않았었다는 거죠.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번제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예물을 받는 것이 기뻤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뻤을까요?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 기뻤겠죠. 그렇지만 죄로 얼룩진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을 무작정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룩진 죄를 먼저 정결하게 만든 다음에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번제의 예물은 소로 드려도 되고 양으로 드려도 되고 새로 드려도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예물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다만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돼지와 같은 부정한 동물 말고 여호와께서 정결하게 생각하시는 동물로 드려라. 그리고 상처나지 않은 흠이 없는 동물로 드려라. 이것이 무리한 요구인가요?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평소에 그 사람이 싫다고 말했던 것을 선물하거나 남이 쓰던 것을 새 것처럼 포장해서 선물해도 괜찮을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께 선물하는데 흠이 없는 정결한 동물로 하는 것이 당연한 예의가 아닐까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예물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의 예물을 가져온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동물을 죽이고 직접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번제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 과정은 동물의 헌신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헌신입니다. 동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이러한 과정들이 싫다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겠다는 것은 그러한 수고와 헌신까지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와 헌신으로 사랑을 증명하므로 3절과 4절에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제를 이러한 관점으로 이해해 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제를 드렸던 유대인들도 이러한 여호와의 의도를 까먹고 나중에 형식적인 번제를 드렸고 기독교인들도 번제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형식적인 제사조차 드리지 않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번제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번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사들도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5대 제사를 거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5대 제사를 예수야에게 떠넘기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알아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세요 라고 말도 안 되는 투정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바이크라가 시작되고 레위기가 바이크라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설명서입니다. 하나님은 5대 제사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자발적으로 제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만 믿으면 자연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실천을 해야 관계가 회복될까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제사를 통해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5대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5대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원래 관계가 좋았었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까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었다고 관계가 좋아졌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해야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5대 제사가 필요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십니까? 정말로 관계가 좋다면 5대 제사를 굳이 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구원받을 만큼의 관계나 부활의 육체를 받을 만큼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관계 회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5대 제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말만 하지 마시고 마음을 표현해서 그 마음을 증명받으십시오. 여호와의 제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증명받을지를 생각해 보시는 우리 홀리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마음까지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